가장 큰 절기일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 속죄일입니다. 욤 키푸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욤이라고 하는 말은 날이라는 말이고, 키푸르라고 하는 말은 카파르라고 하는 이 몸값을 지불하다. 이제 어떤 그 범죄자들이 어떤 사람, 돈 있는 사람을 이렇게 납치해가지고 그 몸값을, 랜섬을 내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때에 이제 돈을 내주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내주는 것, 속전, 몸값, 이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날은 1년에 딱 한 번만 대제사장이 그 속죄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죄소에 언약궤인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 피를 뿌릴 때 그 모든 백성들의 죄가 용서를 받는 그런 가장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그 화목제물로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속죄일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에 할 일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 괴롭게 한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고통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그 고통을 주는 가장 큰 것이 뭐였냐면은 금식이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금식. 그래서 속죄일에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욤 키푸르를 지키는데, 올해에는 매년 약간씩 날짜가 달라지는데 주로 9월 말에서부터 10월 초에 되는데, 올해는 조금 일찍, 올해 저희들이 부활절도 조금 일찍 들잖아요. 그래서 이 욤 키푸르 좀 일찍 들어서 9월 18일 저녁부터 9월 19일 저녁까지 24시간 동안이 바로 이 욤 키푸르 대속죄일이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때가 되면 지금도 24시간 동안 이제 물이나 음식을 전혀 먹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은 뭘 하지 않느냐면 가죽으로 된 신발, 즉 그러니까 구두를 신지 않습니다. 그때는 배로 된 것을 신고, 이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들 목욕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아예 세수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제, 샤워를 하지 않으니까 뭐도 안 하겠어요. 로션이나 화장도 하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부부 사이에 잠자리도 같이 하지 않냐. 이렇게 이 5가지를 그들이 지금도 지키면서 이 속죄일에는 거룩하게 보내면서 자기들의 가장 괴롭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음식을 안 먹어요. 그렇잖아요. 우리 하루 음식 안 먹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실제 한번 금식을 해보면 일을 하면서 하루 음식 안 먹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대속죄일을 그들이 지킵니다. 금식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가장 적극적인 몸부림이기 때문에 성경에 종종 금식을 명하고 있는데, 특히 이 속죄일에는 금식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그렇게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이 대속죄일에 몸을 괴롭히고 안 먹는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그때에 죄가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그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수에 뿌릴 때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없이는 아무리 음식을 안 먹고 아무리 괴롭게 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에 따라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피를 보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대제사장 대신, 그 당시에는 대제사장의 어린 양의 피 그를 가지고 1년에 딱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수에 뿌릴 때에 용서함을 받았는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줄 것을 나타내셨고 그 주님이, 그 대제사장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죄일을 지키는 것은 지나간 돌아가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아니라 그 주님이 다시 오신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는지 내 자신 한번 돌아보는 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욤 키푸르 대속죄일을 지키지 않지만은 많은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그렇게 지내요? 고난주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 금요일, 그 프라이데이, 그날만은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금식을 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올해에는 한번 이번 고난주간에 있는 금요일, 그때에 3월 30일입니다. 오는 3월 30일에 한번 특별히 금식을 하고, 아이고, 난 당이 있는 분들은 잘못하면 쓰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안 먹으면 쓰러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끼라도 내가 한 끼는 뭐 쓰러져도 그렇게 뭐 이무전시로 갈 정도는 아닐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내가 한 끼 정도는 한번 금식, 이제 당이 있으신 분들은 하더라도 내가 그날은 한번 우리 주님 날 위하여 고난당했어. 정말 내 죄를 회개하는 것. 음식을 안 먹는다는 말은 뭐예요? 생명을 내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금식에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식은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신 것을 체험할 수 있는 귀중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속죄일에 해야 될 일이 첫 번째가 괴롭게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뭐예요? 이제 음식을 먹지 않고 한번 이제 그 고통을 조금이라도 경험해보는 그런 일을 통해서 정말 나의 죄가 얼마나 중한지, 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있다는 것 때문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금식일에 속죄일이 되어지면은 레위기 17장 11절의 말씀대로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이 대속죄일이 되면 그냥 단순히 금식하고 몸을 괴롭게 5가지 일을 안 하고 그렇게 해도 이게 마음이 시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대속죄일 전날 뭘 하느냐 하면은 수탉을 가지고 그 수탉을 이제 잡아면서 이렇게 일합니다. 이것은 나의 속전입니다. 그리고 이 수탉은 나의 대용물입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대신 죽는 대용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의 보상입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그 수탉의 목을 자릅니다. 그래서 이 수탉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어떻게 되냐면 long life, 오랫동안 살고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러고 나면은 좀 이 수탉이 죽는 거 보면서 자기가 그런 일을 하면은 좀 기분상은 그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수탉이 내 대신 죽는다고 내 죄가 없어지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런 정통 유대인들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 그날만은 좀 경건하게 보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속죄일에 할 일은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라. 여러분, 속죄일이 된다면 자기의 죄를 내어놓고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속죄일에 해야 할 일은 회개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 첫 번째는 뭐라고요? 금식. 금식은 괴롭게 하는 것이죠. 금식과 그다음 회개. 오직 회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잘못을 구하고 거기에서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정말 잘못했다 후회하는 것, 혹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자책하는 것, 그것이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회개의 시작일 뿐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지금도 이 대속죄일이 되어지면은 욤 키푸르가 되어지면은 공적으로 범죄한 것은 공적으로 사과해요. 회개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렇게 말할 때 또 다 그것을 받아서 용서해 주고
또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내가 이런 죄 졌다고 떠들고 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사람이 실망할 수 있고 혹은 시험이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공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회개는 빨리 할수록 더 유익입니다. 그것은 미루면 미룰수록 나에게 더 큰 손해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죄는 걸림돌입니다. 그러나 단지 어느 때 죄가 걸림돌이 되지 않는다고요? 회개할 때. 그래서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은 죄를 짓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범죄는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빨리 죄를 짓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는 최대한 죄를 피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죄에 물든 인생이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빨리 감추지 말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빠르게 할수록 유익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유쾌하게 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 그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전에는 이 미국 사람들이 I'm sorry, it's my fault, 그런 말을 참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거의 들어보기 힘들어요. 변명하고요, 아니라 그러고요. 그렇게 하면 막 아주 자존심 상하죠. 그만큼 미국이 많이 타락해진 거예요. 자기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솔직하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어요. 그냥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비결입니다. 그래서 우리 속죄일에 정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때를 기억할 때 정말 이것을 생각하고 정말 내 잘못이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I'm sorry, that's my fault. 아니 뭐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거 인정하는 게, 그게 그렇게 자존심 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게 하십니다. 요즘 미국에서 이제 연예계에서 미투 바람이 불기 시작하더만 한국에도 이게 미투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각했던 존경하는 고은 시인 같은 이런 분은요, 노벨 평화상, 노벨 문학상에 오를 정도로, 후보자에 오를 정도로 기다렸어요. 학생들 교과서에 나오는 정도예요. 그런 분이 그런 모습, 이게 막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연예계, 문단, 연극계, 영화계, 심지어 가요계, 이런 사람들 정말 그동안에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 몰라요. 특히 처음에 조민기 씨는 성추행역에 나왔을 때에 명백한 루머라고 큰 소리 치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피해자들이 나타났어요. 나도 그 사람에게 당했다. 아니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제 청주대 연극학과 남학생들이 그 교수와 밑보이면 학점 못 따고 졸업 못하니까 그렇게 했는데 남학생들이 그걸 보고 묵인하고 때로는 데려오라 그러면 데려다 주고 그렇게 했던 우리가 잘못이다. 우리가 그걸 뻔히 알면서도 알고도 방관했던 나를 반성한다고 이제는 요즘 남자들도
자기가 잘못했던 것에 대하여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한국이 고장난 브레이크 자동차처럼 너무나도 성문화가 타락의 길로 달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런 일도 통했어요. 정말 사회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이런 일이 터지고 나면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식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두 사람이 아픔을 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아픔이 드러나야만 더 큰 아픔들이 생기지 않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사회를, 우리 한국의 경종을 울리는 사랑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유명 탤런트가 지금 현재 저는 그 무슨 드라마인지 모르겠는데 드라마의 주인공이 맞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어 수년 동안 내 위치를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자백을 하고 모든 거 다 내려놓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이 주인공이 이제 갑자기 사라져야 될 일이니까 하루아침에는 못 사라지게 하고 빨리 그냥 사라지게 하려고 대본을 다시 쓴다고 하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여러분, 지금이라도 그렇게 솔직하게 고백해서 자기의 모든 직업이 사라지고 자기가 모든 그동안 쌓았던 인기가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혹은 가정이 그 일로 인하여 깨어진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이에요. 왜? 회개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지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죄는 언젠가는 분명히 드러나고야만은 무서운 것입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감출 수가 없어요. 회개하지 않고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무서운 죄를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게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회개만이 무서운 죄를 떨쳐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속죄일에는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어느 날만 정해놓고 유대인들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주일이 다가올 적마다, 그래서 이전에 와서 예배할 때 먼저 기도하면서,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혹시라도 내가 말이나 행동으로 잘못한 거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시고, 혹시나 생각으로라도 잘못한 거 있으면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며 회개하며 통하여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시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속죄일에 해야 할 일은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다 같이 한번 따라 합시다. 안식. 근데 한번 보십시오.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 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키니라. 스스로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고 안식일이래요. 이게 좀 두 단어가 서로 안 어울리는 단어잖아요. 고통스럽고 괴롭고요. 아니, 금식을 하면서 그때가 안식이래요. 안식은 좀 편안하게 밥 먹고 좀 들어누워서 등 따뜻하고 배가 따뜻해야 안식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괴롭게 하는 것과 안식을 같이 놓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내가 내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이 금식과 회개를 통하여서만이 진정한 안식이 온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는데 아무리 따뜻한 방에 아무리 배부르게 먹어도 그게 마음이 편하던가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 아무리 비싼 이불을 덮고 자도 마음이 안 편하면 밤에 잠 잘 못 잡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참된 안식이 없어요. 그래서 괴롭게 하고 회개해야만
그래야만 드디어 안식이 온다는 거예요. 레위기 16장 31절에 이 대속죄일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켰거나. 아니, 안식일 중 안식이라 그러면서 가장 괴롭게 하는 날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철저한 회개한 것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충 회개하면 대충 은혜 받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고백하고, 정말 다른 사람 부끄러운 줄 모르고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이런 죄인이라고 그렇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다른 삶을 살게 하는 거죠. 회개한 만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대속죄일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지는 화목제물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죄도 알지 못하신 분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기 위하여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시려 보혈 피를 흘림으로 말미암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괴롭게 한다는 것은 내 자신은 죽어야 마땅한 존재고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타내기 위하여 회개할 때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죄 용서함 없이는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영혼은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찾을 때까지 쉬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집 사고요, 아무리 편안한 가구를 들여놓고 그게 아무리 편하게 잠을 잘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품에서 안식을 찾기 전까지는 진정한 안식은 못 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삶의 질을 높일까? 어떻게 하면 좀 편안한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잠 자는데 편안한 침대를 살까? 침대가 좋으면 확실히 잠자는 게 달라요. 그런데 그게 보통 마음일 때 그런데 마음에 괴로움이 있고 걱정이 있으면요, 아무리 좋은 침대에 들어누워도요 잠 제대로 못 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관심 가지려 하는 것은 얼마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주위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가질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가장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추지 마시고 미루지 마십시오. 드러내놓고 빨리 회개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요, 행복의 길로 나가는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어서 내가 잊어먹고 있던 죄악까지도 하나님 드러나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셔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해주옵소서. 이런 진정한 안식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짊어지고는 결코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 가정, 우리 자녀, 건강, 재정 모두 다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회개한 후에 주님께 맡길 때 그때부터 잠이 오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평강이 찾아오고 그때부터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회개한 자만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서서 하나님, 내가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기억나게 해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붙들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은밀하게 감추고 있던 것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억하지 못했던 잊어버렸던 죄악까지도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간 기억나게 해주시사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적셔주시사 회개시켜 주시옵시고 이제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참된 평강을 가지고 이전을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